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그때 어느 학생이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교수님께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학생을 보고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1학기를 마치면 2학년 초에 되면은 이제 논문 제목을 쓰게 되는데 자네는 그걸 논문 제목으로 써서 제목 삼고 제출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내가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조금 미련하고 우둔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그 재능의 부족함을 탓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졸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게으름 속에서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는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현대 교회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한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지만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의 삶은 잠시요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저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불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또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들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아벨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성경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셨는가? 교회의 목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제사라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차이가 나게 할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우리의 예배가 차이가 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 그 첫 번째가 예배는 진리에 근거하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땅에 있는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 첫째가 제물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벗은 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벗은 몸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게 됩니다.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밖으로 추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입니다. 이 말은 최초로 짐승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노아 사건 이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채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짐승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레위기 제사법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제사법이 레위기에서 통합되어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제사는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제물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제사법이 상세하게 엄격하게 드려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그가 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제사에, 구약의 제사에 희생양이 필요하듯이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주님의 보혈의 근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도 아닙니다. 내가 지난주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무엇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진리에 따라 들어야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뭐요? 묻는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산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보혈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그저 왔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근거하고 그 십자가상에 난리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여유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바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 할 일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차이나게 했습니까? 왜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예물의 차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제물을 연락하기 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더라. 가인의 제물을 받기 이전에 이미 가인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가인과 아벨의 그 영화를 보면은 아벨에 드리는 제사에는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인을 따라다녀. 혹시 불을 피우다가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따라오는 연기를 피하여서 가인이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도 망한 자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도 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예배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배에 지각한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지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각을 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합니다. 지각하는 맨날 지각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늦게 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미군들은 주일날 공을 막 차요, 운동장에서. 그러다 언제 교회 들어오겠습니까? 축도할 때면 확 들어와요. 그래 축도하고 나면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서울의 한소망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분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주보를 검색한대요. 주보 검색이 끝나면은 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이 짧은 설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는 그 예배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부모가 믿음의 본, 예배의 바른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예배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 없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린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준비된 예배를 드림이 자녀들의 눈에
그들의 생활 속에 깨닫게 되면은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이 시대에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가인의 예배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자신의 예배를 이 시기에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초대 교회 시절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터키에 가보면은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 땅에 굴을 파가지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안내자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들어갔다가 출입구를 찾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수년간 지하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입니다. 세계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강제로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폐쇄당한 상태였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배로 인하여서 감염된 사례가 있는가? 그 사례를 증거로 내놔라. 그런데 질본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드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처럼 정장을 하고 바른 자세를 모여서 예배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워서 소파에서 식사하면서 자신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참 많이 불렸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분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예배를 엄격하게 다루었는지. 제사를 드릴 때에 아비후가 정한 불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가까운 데 불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의 후손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땅에 파묻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왜 그로 인하여서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났는가? 왜 가인은 저주를 받았는가?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시작된다. 무엇이 시작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깨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반드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이 좀 자야 돼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일찍이 자면 일찍 일어납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정말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내일 주일이라면 토요일 날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토요일 늦게까지 세상 사는 일에 파묻혀서 허둥지둥 하다가 오늘 주일이가 그냥 성경에 툭 들고 와가지고는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준비된 자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바른 예배는 먼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의 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